지금 우리는 사명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죠? 오늘은 구원받은 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생명이고, 두 번째 축복은 이 땅 가운데서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심이고, 세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늘 외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도를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교회사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에 그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격 중에 참 소중한 것이 이 기도응답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참 부모가 없다는 거, 그 아이들에게 참 상처 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이 부모가 계시면 찾아가서 얘기할 텐데 없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그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내보내거든요. 이제 사회에 나가 살아야 돼, 혼자서. 근데 잘 적응을 못해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있고 깊숙이 열등감이 있고요. 뭘 하다가 포기를 너무 잘해요. 지속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린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고아가 됐다 하더라도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도 고아도 아니고, 근데 육신의 부모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를 돌봐줄 수가 있지, 나이가 이제 더 들면 여러분이 그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세월 조금만 지나보면요, 여러분이 알던 그 어른들이 금방 늙어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옛날 제가
현장에서 만나 어떤 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지만 제가 좀 사역해서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부인도 아파서 수술하고 본인도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다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이 왔어요. 근데 빼싹 말라갖고 도저히 몰라보겠더라고. 옛날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몰라보겠더라고요. 야, 세월이 이렇게 참 사람을 변하게 하는구나. 너무나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세월은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고아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네 원통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자빠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하늘 없으시고 그 능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 그랬어요. 앙망, 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그냥 조용한 곳에 가셔서 그냥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시큰하시고 다 했으면 이제 좀 들으세요. 주님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저 할 말 다 했거든요 하면서 가만히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옵니다. 앙망. 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는 거, 하늘에서 제일 힘있게 날아가는 그 새가 독수리 아닙니까? 그렇게 힘차게 날아가게 될 것이다. 소녀여 넘어지고 장자여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힘을 얻어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전도운동도 하고 가정도 이렇게 세우고 살려야 됩니다. 이 새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힘 아니고는 못 살죠. 저는 다 이 힘,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얻는 것이 저의 일과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힘을 얻는 그 시간, 그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고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회복기요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이제 다니면서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해외분들 제가 기도하러 어차피 저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데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까 내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좀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산에 가니까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그분들도 아니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겨우 데리고 가는 게 산이야. 그것도 신발 다 벗으라고 맨발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맨발로 쭉 데리고 제가 산을 쭉 가니까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쭉 세워놓고 같이 막 호흡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관광 안 시켜주는데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왜냐? 새 힘을 얻으니까. 그 여행 오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가을 산에, 그죠? 예. 목사님 따라서 막 같이 산에 가고 막 기도하니까 얼마나 새 힘을 얻어요. 자기들 집에서도 안 하던 건데 여기 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막 기도하니까 힘을 얻죠. 예. 저는 사실 매일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갇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전도자가 갇히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거죠. 그때 막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하고 있는 예레미야한테 임했는데 그때 임한 말씀이 뭐요? 부르짖어라. 하나님 안 부르짖고 그냥 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왜냐면 우리를 무슨 마마보이처럼 키우기 원치 않으시고, 그죠? 우리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꽉 채워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르짖으라. 우리가 직접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자녀한테 모든 거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되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죠?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걸 요구도 하고, 그죠? 예. 또 그거에 대한 자기가 받아내기 위해서 일도 할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애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지도 알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그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까지도, 그런 은밀한 일까지도 응답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황폐하게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의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성을 내가 치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까지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과 여러분의 몸과 건강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회복을 시킬 것이 확실하고, 또 병든 부분을 치유할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집에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습관이 자기들이 나그네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 애굽에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 40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해라. 옛날 니네 옛정일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집에 오면은 대접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 사람을 대접을 못하면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또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하나님을 대접하듯 대접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나그네를 위하여서 먹을 걸 남겨놔요. 그 사람들은 이 빵을 만들어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는 빵을 따로 만들어놔요. 남겨놔요, 먹다가. 근데 그걸 안 남기는 거예요. 그날따라 우리 어릴 때도 항상 행상들이 많이 시골에 다니기 때문에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 가마솥밥에 그 숯불이 아직 좀 밤늦게까지 숯불이 남아 있습니다. 시골집은 나무를 떼기 때문에 그 숯불이 밤새도록 쫙 이렇게 살아 있다가 새벽 되면 다 식거든요. 근데 저녁밥을 먹고 나면 그 누룽지 국물에다가 그 물에다가 밥을 이렇게 다 그 스텐으로 된 밥을 뚜껑을 덮어 딱 넣어놔요. 그리고 가마솥을 딱 덮어놓거든요. 그럼 그게 보온 효과가 잘 돼요. 밑에 숯불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늦게 누군가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그 밥을 갖다 주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손님 방에다 재우기도 하고. 어릴 적에는 또 우리 형제들 자는데 그 행상이 와서 자는데 때로는 이렇게 거지, 한쪽 손이 이렇게 다 굽은 거지 이런 사람들도 어머니가 많이 집에서 재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가 많았다고 벼룩도 많고 그걸 우리한테 다 옮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다 고생했어요. 우리 누나랑 막 형들 얘기하는 거 보면 각오하냐 막 엄청 고생했다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 긍휼의 마음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런 분들 오면 꼭 이렇게 대접하고 그래서 본인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꼭 돕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 잘 돼요. 아, 그랬겠구나. 그랬는데 손님이 왔는데 먹을 걸 안 남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옆집 가서 밥 한 그릇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빵을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늦은 시간에 왔어요, 손님이. 그죠? 어떡합니까? 이미 다 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랫목에 다 같이 쭉 누워서 같이 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이쪽에 엄마, 아빠, 쭉 첫째, 둘째, 셋째 쭉 나란히 같이 자자. 옛날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잔다고. 그러니까 그 떡을 부엌에 가서 갖다 주려면은 온 가족이 다 일어나야 돼. 그것도 온 가족이 이불이 쭉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 덮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쭉 다 일어나는데 애도 한두 명 낳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한 타스 낳거든요. 쭉 다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문 두드린데도 아유 이미 밤이 늦었고 우리 다 이미 잠들어서 못 갖다 준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지금 이 손님을 대접 안 하면 안 되니까 빵을 빌려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못 준다고 해도 계속 두드리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저 사람은 줄 때까지 두드릴 것 같아. 밤새도록 계속 쪼르는 거야. 그렇다고 했어요. 그거 귀찮아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야. 아무리 친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주지 않겠냐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먹으라고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악한 도둑놈 같은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뭘 준대요? 좋은 걸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자,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전사님 우리 교회 이제 임직자들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임직받은 일꾼들이 정말 한마음 딱 돼서 그동안에 세워진 중자들과 다 한마음 돼가지고 진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쫙 일어납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쫙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영적 힘을 얻고, 그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변화와 치유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머리와 마음 속에는 헛된 생각, 틀린 흑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역사를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힘을 못 얻으면 자꾸 시험 들어요. 예, 여러분 머릿속에 마귀는 쉬지도 않잖아. 마귀란 놈은. 우린 쉬지만 안 그래요? 세상에 이놈은요 잠도 안 자. 우리는 잠 자야 살잖아. 그죠? 세상에 이놈은요 먹지도 않아 도대체. 우린 또 먹어야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예, 그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알아. 예, 우리가 뭐가 약점이 있는지도 알고, 예? 우리가 어떤 영적 문제인지도 알고, 우리 어떻게 공격할지도 알고, 그래갖고 마귀가 우리에 대한 분석임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삶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구하는 자에게 준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비유를 너희한테 듣다 말씀하셨어요. 예.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 언제까지요? 예. 응답 올 때까지. 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드신 비유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지역에 있는데 불의한 놈이니까 얼마나 못된 놈이겠습니까? 예.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밤낮 없이 가서 그 재판장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오. 근데 불의한 놈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예. 과부란 얘기는 그 당시에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예. 가난한 사람들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겠냐고요. 불의한 자인데. 근데 아침에 출근하라고 딱 나오면 문 앞에 그 과부가 서 있어.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오면 또 앞에 서 있어. 퇴근하고 집 앞에 오면 또 서 있어. 다음날 아침에 또 서 있네. 그냥 헛것이 보일 정도로 계속 나타나.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어.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징징대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 여인의 억울한 게 도대체 뭐냐 그걸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런 나쁜 놈도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이 선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인 너희의 그 한 맺힌 기도를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고 구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 여자는 뭐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반드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걸 믿은 거예요. 그죠? 그걸 확신하니까 끝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줄 걸 확실히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한테나 가서 의지하고, 그죠? 머리나 굴리고, 걱정 염려나 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좀 해도 하다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낙심치 않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할 리가 있어요. 기도 응답 주실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틀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고쳐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가 틀렸다 고쳐라 해서 고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고쳐가지고 응답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네. 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인지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고 자식이 필요한 걸 다 주고 싶은, 언제든지 주고 싶은 마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든지 자식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고쳐서 받게 만드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응답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의 엄청난 축복을 절대 사장시키지 마세요. 누리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응답이 없냐 이 말이에요. 네.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2절. 왜 너희가 응답을 못 받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 그렇죠. 기도 안 하면 하나 안 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제대로 가르치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늘 24 기도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뭐 안 해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죠? 네.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냐 이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틀린 기도. 왜?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는 거야. 맨날 육신에 타락하려고 달라고 하면 자식한테 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 돈 주면 마약이나 하고 그 돈 주면 맨날 술이나 사 먹고 타락하면 어떤 아버지가 돈을 주겠냐고요? 안 주는 게 사랑이지.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버릴 때까지. 그래서 이 정욕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가르치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 밑이 뭐 시끄러워. 가보니까 막 그 어떤 아버지가 오더니 막 예수님한테 엎드리면서
우리 애가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선생님 만나려고 왔는데 선생님 안 계셔갖고 제자들한테 부탁했더니 이 제자들이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 왜 안 됩니까 하면서 우리 아이가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간대요.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응?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예. 믿음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다 구하라.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 주님 보실 때 야, 네 속에 정욕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자, 이제는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 그렇지. 내 능력으로 하면 불가능한데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 그죠? 그래. 나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다. 기준을 나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둬버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세계를 움직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돈 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돈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저거다. 예. 근데 그 아버지의 손발을 누가 움직여요? 그 자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정말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면 야, 내 모든 재산 너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네가 이 기업을 경영해라. 이렇게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식이 보니까 이거 싹수가 노래.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줬다간 기업 망할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한테 모든 축복을 몰아다 줘야 되겠다 할 정도로 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다 하는 자녀. 저는 요즘에 이게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응답이 안 오는 건 아닌데 이게 가끔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오네. 아 그런데 확실하게 오네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아 이번에도 제가 임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동안 세웠구나 많이 그래도 확립을 시켰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역할들 하도록 세웠구나. 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이 임직식을 보니까 다 믿음이 보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보여. 아 그렇구나. 네.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죠? 다양해요. 근데 그 시간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셔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을 그렇게 쓸 시간표가 왔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쫙 잘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이 아직 멀었다. 고생길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받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그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응답 받을 사람에게 분명히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고 이루어가는 걸 봐왔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 개척에서 오기까지 14년이 넘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흘러갔지? 진짜 어떻게 살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15년짜리인가 그 빚을 진 게 있어요. 옛날에 개척하면서 그 지하 방 얻으려고 은행 가서 빌리는데 목사라고 아무것도 돈을 안 준대. 근데 뭐 이런 뭐 저소득 대출인가 뭐 그거 받으려 했는데 그것도 뭐 줄까 말까 하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그때 겨우 해서 얼마 받아냈는데 그걸 15년인가 20년인가 동안 갚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다 갚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월 지나서 보니까 꽤 많이 갚았어. 이제 곧 끝이 보이네 정도로. 그래서 아이고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나 그 돈 갚아는 거 보면서 세월 흐르는 거 알아요. 야,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그런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제자들이 거쳐갔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쭉 교회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가신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걸 봤어요. 지금도 저는 저 기도 제목 붙잡고 있어요. 저 기도 제목 이루어질 거예요. 쭉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 기도응답 받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레이나 237 학사. 할렐루야. 딱 세워요. 딱 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건데 내가 저 기도 제목의 응답의 주역대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딱 뜻이 통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임할 거라 기도 제목 주셨잖아요. 성령 임할 때까지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로 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땅끝 이 세계복음화 할 증인 될 거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그 응답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1장에 기도 제목 주셨고 그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응답이 이루어졌고 이 뒤로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8장까지만 기록을 해놨지 그 뒤에도 기록할 수 있는 형편만 됐다면 더 기록했을 텐데. 그죠? 감옥 갇힌 뒤로 기록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엄청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 제목 응답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한테도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이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라는 이 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을 확인시켜 주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맞는 배에 타고 있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실제로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 이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겠다고 했어요?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갇힌 게 2년이거든요. 2년 동안 감옥 갇혔고 그때 풀려났대요. 그래갖고 스페인까지 갔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응답을 다 받은 거죠. 스페인까지 복음 전했고 그 뒤에 다시 잡혀갖고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바울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자기는 기도하면서 응답 따라 갔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붙잡으십시오. 예. 두 번째입니다. 정시기도. 이제 여러분이 이 기도 좀 붙잡았으면 뭐하냐?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정하시는 겁니다. 이 정시기도입니다. 뭐 몇 시 딱 정해도 좋지만 그건 지키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두 번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죠. 예. 꼭 그렇게 정시기도 하세요. 그 직장 가서 형편낸다. 그럼 그때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좋죠.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 3번씩 합니다. 전에 하던 습관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해왔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런 말을 써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기도 시간. 그렇죠? 여러분한테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레이나가 너무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믿음 좋은 남자 그런 남자를 만났다. 그럼 이제 레이나가 뿅 가겠죠. 그죠? 믿음도 좋아. 잘생기기도 했어. 그리고 너무 마음도 좋아. 그럼 레이나가 뿅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레이나가 아무리 바빠도 그 남자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납니다. 네. 어떻게든 만납니다. 네. 그것도 자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가끔 만나고 싶어 할까요? 자주 만나고 싶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돼서 내가 이 기도를요 정말 즐거워해야 되고 기도 시간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기도 시간 갖추시고 기도할 자리 찾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환경을 만들어요. 밤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불을 꺼요. 휴대폰도 저쪽에 집어 던져놓고, 그죠? 그리고 기도할까 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틀어놓든지. 그리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산으로 갑니다. 못 갈 때도 있지만 가서 거기 가서 맨발로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런 영역으로 힘을 많이 얻고 오죠. 그게 저한테는 정식기도예요. 그리고 저는 늘 메시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하루도 설교하는 날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설교 몇 편씩이에요. 그것도 한국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외국어로도 외국어로도 설교를 해야 돼. 어제도 막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 강의 2개나 했죠. 또 가정예배 설교죠. 그 전에 또 제자 훈련 막 몇 강의 했죠. 그것도 한국말도 영어로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막. 그거 준비를 또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준비할 시간도 없어. 막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 막 얼렁뚱땅 준비하다가. 근데 그게 하나하나 다 기도 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대충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기도 시간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 기도 시간. 나의 기도 시간. 너무 중요한 거 이게. 예.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40년간 앉은 뱅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가는데도 성령 충만하다니까, 영적 상태가. 안 그렇습니까? 달라요. 이 기도하러 가고. 여러분 수요 예배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들지. 그거 달라요. 집에서 듣는 분들 지금 죄송한데 듣기라도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그거라도.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좀 문제지. 여러분 듣기 잘하시는 거야. 잘 들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올 때 굉장히 달라요. 내가 가는데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집에 가는데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때 굉장한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도가 모일 때 역사가 났어요. 그죠?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역사가 났어요.
항상 그래요. 모이고 흩어지고 이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니까 다 굉장히 중요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가다가 역사를 난 겁니다. 기도 시간에 이게. 그 다음에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뭡니까? 무시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눈에 보이는 걸 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경우에 대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라. 어떻게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사랑의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예. 그리고 집중 기도입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명령하셨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한 열흘 정도요, 막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모여가지고. 사도행 2장 1절에 4절. 그랬더니 그 오순절날 탁 응답의 시간표 오잖아요. 시간이 탁 오순절날이 돼, 그 응답의 시간표 때 응답이 탁 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레이나가 하나님, 나 정말 복음운동 제대로 하는 중자 되고 싶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TCK를 키우고 함께 렘넌트 키우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좋은 기도 제목이죠. 오늘부터 그 기도 하세요. 네. 네. 레이나의 자신의 능력 갖고는 그런 사람 많을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 그냥 대충 어떤 놈이든 그래 버리면 보는 눈이 그런데, 그죠? 아주 중요해요.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네. 결론입니다.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기도 누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삶, 밥을 하든 국을 끓이든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 산에 가든 누구를 만나러 가든 모든 삶이 기도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24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4시 기도예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올까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25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것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기뻐하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응답의 증인으로. 따라서 합시다.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신다. 응답의 증인으로. 예. 할렐루야. 응답의 증인으로. 저는 언제 좀 보람을 느끼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으로 다 치유되었고 변화돼서 다 일꾼으로 서가지고 응답받는 모습 딱 쳐다보면요 엄청 보람 느낍니다. 야, 결국은 저렇게 응답받는 자리에 서는구나, 저렇게 쓰임받는구나. 그분 참 기쁘고 감사해요. 예. 근데 응답 못 받고 막 여기 또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진짜 불쌍해요. 예. 야, 기회인데 여기 와서까지 기회를 놓치는구나. 또 어디 가서 또 뭐 하려고 불쌍해요. 예. 참 여러분,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축복을 사장하지 말고 날마다 사용하여 누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응답의 증인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